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완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시편 101편은 위에 보면 표제로 가로 속에 이어놨지요. 다윗의 시,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엎조린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뭘까요? 윤리에 대한 거죠. 가르침입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 내용이에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다루면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8절까지 되어 있는 짤막한 시지만 이 속에 깊이 담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스스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도리를 말합니다.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되어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떤 삶의 원칙을 지켜야 될지, 그런 왕이 지켜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죠. 왕이 스스로 지켜야 될 내용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죠.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다윗이 거룩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거룩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내 마음속에 그 거룩함이 어떤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내 집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내가 있는 삶의 바운더리, 가정 공동체 속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임하잖아요. 그런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가정이 거룩함으로 회복된다면 그 거룩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삶은 윤택될 수밖에 없죠. 윤택한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멋진 삶이 되는 거죠. 시편 101편 2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 주목한다고 그리고 완전한 마음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은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완전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거룩함이란 건 뭘 말하죠? 죄가 없는 상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모두가 떨지요.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아니니까. 거룩함이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늘 마음판에 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고, 죄가 없는 상태는 회개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자는 죄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당신은 죄 없는 상태고 의인이다 그러면 제가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죄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 되나요? 늘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잖아요.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면 죄 없는 자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 속에 어떤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연약한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죄 없다라고 칭해 줄 수 있는 것, 칭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다, 죄 없는 자다, 회개한 자는 죄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나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삶에 있어서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솔로몬은 완전 타락해버리고, 참 인간이 연약함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 그 전에도 그랬고, 말년이 다 그렇습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죠? 흠없는 동물을 드려라. 흠없는 것.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흠없다, 이 말은 타밈, 히브리 말로 그럽니다. 타밈. 이것은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흠없다. 그 말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늘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 율법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탐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흠이 없고, 어떻게 하면 완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완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지요.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고, 회개가 있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죄 없다고 인정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는 자의 삶은 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나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이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내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올바로 사는 거지요. 그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금 떼먹어도 연방세무로부터 들키지만 않으면 잘 살죠. 그죠? 들키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 세상의 법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키지 않는다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간음한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너희들은 행함으로 간음한 것에 대해서만 따지느냐? 진정한 간음한 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에 간음한 자다. 그때는 이제 여자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때 남성 문화라서 길을 그렇게 된 건데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비밀스러운 공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정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미혹되어서 넘어져도 절망이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순간이 주어져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전 그게 인생 모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하게끔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 회개잖아요. 회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바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원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나?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찾아가면 답이 보이잖아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말씀 읽어야 되고, 모여서 찬양해야 되고, 모여서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 없이 회복된다? 거짓말입니다. 콩 심지 않는 곳에 콩나기를 기대하는 거, 그건 이룰 수 없잖아요. 농부들은 너무 잘하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 회복되기를 원하면 말씀에 쓰고 성령 인도를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만이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내 집안에서부터 완전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작은 악에서부터 민감하라는 거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죠. 민감하라. 우리 조상들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바늘 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 이 자기 삶을 관리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눈덩이 되어서 나를 공격해 오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은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합니다. 3절 보실까요? 10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비천한 것,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교한 자들,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럼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비천한 것, 그 벨리야알 그러는데요. 무가치한 것, 무익한 것, 파멸로 이끄는 것, 가치도 없고 무익한 것,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것, 그 결심이잖아요. 그래서 집에는요, 성경책 많으면 좋아요. 화장실에도 두고 침대에도 두고 식탁에도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떠오르면 빨리 성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곳에 성경을 두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끊어버리라는 거죠.
아예 눈길이 닿지 않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바라보는 것대로 된다는 것, 바라봄의 법칙. 이게 내 대상이 누구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이 며느리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며느리는 결심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장가 보내면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은 더 독한 시어머니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 왜 그럴까요? 대상의 법칙인데요. 미워하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싫어하면서도 따라가기 뒤에 있어요.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피조물이야. 이게 이제 잠금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속이잖아요. 야, 그거 아니다. 먹는 날에 너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뭐라고 성경 표현하나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먹을 만한 것도 갖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보는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배교자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는 이 말은요.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 이걸 말하기보다는 환경이나 이익에 따라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자들,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들, 말씀에 쓰지 아니하고 환경에 굴복하는 자들, 그런 의미로 배교자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자를 두지 않겠다고. 다윗이 삶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가족을 깨뜨리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열매는 거두지요. 자식들이 그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왕궁에.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그때 결심했던 그대로 지켜냅니다. 끝까지. 그게 다윗의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눈앞에 정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두지 않겠다. 이 고백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1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 악한 일을 알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약한 일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소문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죠? 사실이 아는 소문에 참 묘해요. 정말 묘해요. 유튜브도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냥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사악한 것들, 헛된 것들, 거짓말 터뜨리는 것들 아주 교묘하게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것에 그게 솔깃해가지고 그걸 너무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소설을 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요. 사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안과 밖이 같은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참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을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자꾸 사악한 것에 끌리는 것.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그렇게 끌고 가요. 자꾸 끌고 가고 막 넘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분별하셨어요. 끊어버리세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단히 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것, 검증되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해 오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있으면 분별을 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떠오르는 것들은요. 사람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뭘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정말 이게 사실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걸까? 이런 걸 자꾸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떠난다. 그러죠.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멸할 것이요. 근데 사람은 이 은근히 헐뜯는 말에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남의 말을 하면 재미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사람이 모여서 남의 이렇게 흠을 이렇게 듣고 또 거기 동참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솔깃해가지고 막 펼쳐나가요. 그럴 때는 단호히 이렇게 스탑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얘기 그만 듣고 싶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들으면은 내 마음이 자꾸 악해진다고. 그런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온전한 마음을 위해서 뭐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타인의 악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을 방관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민개혁 법안 통과되라고 막 상가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가가지고 앞에 가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너 기도해주고 돕는 거죠. 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행위들 그냥 보면 되나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돕는 손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공간에서 너무 참 잘했습니다. 그 함께 대사관에서 활동했던 아프가니스탄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 그 한국 조력자들하고 그래가지고 탈레반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300명 넘게. 어마어마한 거죠. 뭐 다른 나라 못했어요. 일본은 보니까 1명 구했다고 그러던데 우리는요 300명 넘게 구해왔습니다. 참 이 나라가 좀 이렇게 힘 있는 모습, 또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그들의 악은 뭐 그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돕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어요. 중보 기도하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미국의 이 이민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 속한 NGO 단체에서 열심히 뜁니다. 워싱턴 가서 막 이렇게 피켓 들고 통과해야 된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로 무장하고 중보 기도로 후원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눈을 뜨셔야 돼요.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사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악이 왕성해지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낼 것이 아니라 악을 벗겨내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악한 것들은 벗겨내고 참 진실한 것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다. 하나님, 순봄시카고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 속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민은 오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부터 좀 이렇게 쇄신하고, 주의 종들도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막 모이고, 그렇게 해서 젊은 리더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참 옛날에 학생운동 했던 그 기분이 계속 살아있어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역시 달라요. 많이 늙었다. 이 늙은 저로서도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순복음식하고교회 공동체에 젊은 종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합당한 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게 다 집중하는 거죠. 시편 101편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악은 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은 품지 않습니다. 악은 잘라냅니다. 죄악은 잘라내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길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함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